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전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로 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으며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과 지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23년의 슬로건 함께 성경을 들읍시다 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 수가 많아지게 하셨고, 이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하셨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단지 규범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듣고 그 생활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탈바꿈을 시키는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말씀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경고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소산이 풍부해지리라, 너희가 그 땅을 지키리라,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약속하셨고,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한다면, 나의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점차로 나라가 강대해지고 사회가 구조를 갖추고 삶이 나아져갈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 땅의 토속신들을 동시에 함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이 일에 대하여서 밝히 말씀하시고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신지에 대하여서 수년간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깨부실 것을 결심하셨음을 알리십니다. 예레미야 때에 와서는 드디어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흩어서 바벨론으로, 세계 곳곳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멸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하실 때 또 함께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마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이해 안 됐지만, 근데 다시 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건 더더욱 이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처음 온 그룹들이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요. 그리고 약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바뀐 게 없었어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로 사람들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도 듣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했었던 일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고대로부터 왕들은 암살 시도를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멀쩡할 때는 대비라도 할 수 있었죠. 왕이 가장 약해지고 방어가 허술해질 때가 술에 취했을 때입니다. 왕이 잘 모르고 먹다가 죽을 수 있는 게 독살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에게 음식을 진상하는 신하나 무엇보다도 술잔을 따라드리는 신하는 정말 왕이 신임하지 않고는 맡기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시죠? 술잔을 함께 기울이며 뭘 합니까?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었던, 내 안에 담겨져 있던 답답한 이야기들 꺼내놓으시는 시간이잖아요. 왕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왕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가 왕과 얼마나 가깝고 총애를 받고 있었겠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자손으로 그 땅에서 어쩌면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가 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주시고, 그가 직접 왕에게 허락도 받고 필요한 제목들도 받고, 그리고 왕의 군사들까지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죠. 그가 와서 본 곳은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다 함께 우리의 수치를 씻어버리자 일어나서, 그런데요,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신 그 소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 집 앞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짧았느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 숱하게 루머가 돌고 위협이 오고 내부적으로도 결속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었고 힘들어서 지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벽돌까지 올리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마침 때가 신년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주일이라면 그들에겐 토요일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나둘 그 성벽, 다시 새롭게 쌓여진 성벽 안으로 가장 넓은 광장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학사가, 예스라가 아침 동이 뜰 때부터 햇빛이 보일 때부터 한낮 종호에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컨대 계속 읽기보다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 챕터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신학 교육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주변 3, 3, 5 혹은 10명, 20명씩 모이던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했겠죠.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 시간이 해가 뜰 때부터 종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에스라나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모두가 그 말씀에 흠뻑 빠져서 듣고 해석하고 묵상하기를 계속 지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파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우연이거나 아니면 주변 민족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 숭배했던 것이 이 모든 것의 이유였구나. 새삼스럽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요, 그걸 몰랐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는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 미국에서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팬데믹 혹은 코비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지난 처음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심지어 학교와 직장까지도 문을 닫고 교회도 말할 것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읽는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죠. 더 줄었답니다. 2014년이 그나마 최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숫자였고 점점 더 줄었답니다. 팬데믹 때는 우리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단지 몇 주간 문 닫는 게 아니라 교인이 더 이상 모이지 않아서 문 닫는 교회들이 숱하게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죠. 마찬가지로 성경 읽는 숫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은 매일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중에 서너 번이라도 읽는 사람을 다 포함한 숫자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답니다. 지금은 30% 후반대. 그런데 거기에는요, 한때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신실한 신앙 가지고 선교지를 찾아가고 교회를 세웠었던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숫자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제외할 다른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만 놓고 만약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올까요? 한 손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4번 성경 읽는 사람이 이젠 9%에서 10%입니다. 전체 미국을 다 포함해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땅에 보내실 때에는 단지 성벽만 다시 세우려고 하셨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가서 빨리 성벽 다시 완공하고 왕에게 돌아갈 것을 마음먹고 왔었을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성벽만 다시 쌓아줘도 그 민족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름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거기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랬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더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라면 8장부터 끝까지는 그 안에의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이해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니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과 단 음료들을 나눠 먹으라고 했었던 그 제사장들과 학사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진정한 펠로우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요, 같이 돌아온 민족이고 또 같이 힘든 생활을 사는데도 그 속에서도 고리대금업이 있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받고 제때 못 갚으면 전당 잡힌 집과 포도원과 밭과 가축을 뺏어가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인으로 갖다 쓰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기뻐하며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잃어버렸었던 교제가, 공동체의 하나됨이 회복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커버넌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개혁이, 회복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단지 교회의 건물이 문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잖아. 헌금하잖아. 예수라는 이름 알고 있잖아. 그럼 뭐가 부족한데?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을 네가 원하는 데 써도 돼.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일 따름입니다. 우린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023년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질문하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이러한 시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고 개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습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프랙티스 해나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그런 신앙의 습관이 들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훈련일 따름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교회 오실 때에 오셔서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 다 돼서 오시거나 이미 시작했는데 들어오지 마시고 최소 15분 전에 오셔서 좌석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본당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이지,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다면, 그리고 예배로 우리가 참여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의 모임도 함께 성경을 듣는 그런 포맷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안에서의 단어의 의미는 뭔지, 그 안에서의 어떤 구조는 뭔지, 물론 공부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먼저 들어야지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공부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순서이겠죠. 목장의 모임 가운데 그 목장 모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발견한 말씀은 이겁니다. 함께 나눌 때에 와, 나와 다르게 저렇게 듣는 사람도 있구나. 아, 내가 이걸 놓쳤는데 저걸 잡은 사람도 있구나.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질 때에 얼마나 더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이 친교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일터와 가정으로 이어져 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의 성경 공부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것으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포맷으로 해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경의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대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더욱더 신앙이 자라가는 올 한 해가 어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